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고 또 확인하기 위하여서 한자리의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담스러운 마음들과 또 부끄러운 마음들과 죄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들과 또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마침내 온전하게 이끄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새기시고 드러나게 하실 것인 것을 주님 저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죄악을 강요하며 억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힘과 권능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이 새겨지고 또 저희가 주님을 힘있게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 것을 주님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저희가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매일매일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수많은 식구들 가운데 그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강대한 적과 같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 가운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에 대하여 신뢰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많은 교육자들께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7절 신약 18쪽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강해하면서 참 이 안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7절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 구절을 다 아마 강해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자체를 다시 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석가 한 분이 이 구절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지만 마치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구절은 복음서들 중에 어느 구절보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 되심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구절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매우 일치하는 말씀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27절을 좀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좀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란 말씀을 연결해 읽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구원에 관한 모든 전권을 아들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느냐.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태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신비한 삼위일체의 의논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제2위이신 아들에게 맡기시기로 결정하셨고,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계획을 이때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구원 얻게 될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를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사실은 우리 생애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애 안에 있는 어떤 이유와 근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거슬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빚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요,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목격했지만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회개치 않았죠.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많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이렇게 수없는 증거 가운데도 믿지 못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 또한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죠. 사실은 저들이 영적으로 다 장님 수준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마치 임봉해져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저들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그 비밀을 볼 수 없고 또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 저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 가르쳐 주시면 보여주시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도 천국의 비밀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회개와 믿음에 이를 길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은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참으로 성토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시점에서 이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먼저 우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아라. 이처럼 많은 증거를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깨달을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 장님과 마찬가지니 내 스스로는 회개도 하지 못하는 자요 믿을 수도 없는 자니 이런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벗어날 수도 없으니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소원으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지만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없다면 내가 부르짖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혹 아닌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외에는 이 비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하시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도 그 비밀을 주십시오.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28절 말씀을 강의할 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다음 절인데요. 다음 절 말씀드릴 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왜 선택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완악하고 답답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였는 것 같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셔야 되죠. 내 완악함을 제가 아오니 이 완악함을 주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이렇게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게 와서 긍휼을 구하라. 내가 바로 천국 비밀을 계시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시면서도 죄인을 차마 놓아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애타게 살리시려고 내게 와서 구하라고, 내가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안타깝게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저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놓지 못하시고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이죠. 거듭거듭 내게는 가능하니 내게 와서 쉬라. 거듭거듭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누구신지를 진정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진면목을 참으로 그 본래 모습 그대로 깊이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그 아버지에 대해 참 온전하게 참으로 아는 자는 아들 외에는 없다. 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지식과 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이시기에 이처럼 독특하게 서로를 아시는 걸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자가 없는 그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독특한 알미 존재할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한마디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2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부터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그 하신 말씀을 참으로 실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실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자와 실현자로서 말씀이라고 불리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 영계와 물질계가 존재하기 이전에라는 말입니다. 영계도 피조물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전에 계셨습니다. 자, 계실 뿐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이. 근데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써 있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가 아니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이한 단어예요. 함께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이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항상 원래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뭘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뭘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지향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대 뭐예요? 이렇게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함께 계셨어요. 참 신비한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탁 서로 앉는 것 그런 걸 상상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향하여 계셨어요. 서로 향하여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다. 이게 더 신비하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다. 서로 이렇게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함께 계셨다. 분명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연합과 동등됨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됨이 있는 그런 함께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계셨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결국을 말하시기를, 밝히시기를 한마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신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되 아버지를 향하여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 놀라운 관계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분과 영광은 사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람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그 이상이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참 하나님으로 가지셨던 그 신분과 영광은 아버지와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비밀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위일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 그 구절을 다 이해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몇 분이냐? 1, 2, 3 이렇게 세면 몇 분이에요? 예? 한 분이시라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신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 신이시다. 따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분이시냐? 그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시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아버지고 어떤 때는 회사에 가면 그죠? 부장이시고 또 어디에 가면 교회 집사시고 이렇게 항상 신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계셨는데 어떤 때는 아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때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치죠. 그런데 그것도 이단이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해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 말이에요.
몇 분이냐고 물으면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셔. 삼신은 아니고 한 분이야. 그런데 한 분이 모습만 달리 하시고 역할만 달리 하시는 건 아니야. 분명히 구별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데까지 가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죠. 매우 빈약한 설명이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 한 영혼이 있죠. 그죠? 그 한 영혼 안에 그러나 구별되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구별할 수 있죠. 한 인격 아니지만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건 구별이 되죠. 의지가 없으신가 보죠. 무엇인가 있어요. 그죠? 구별이 있어요. 한 인격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안에 그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인격 안에 세 구별되는 faculty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라 그래요? 그 요소? 구성 요소? 하여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세 뚜렷하게 구별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위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을 시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단이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만약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하시고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파악당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종이 되죠. 그죠? 창세기 때 처음에 동물들을 쭉 지나가게 할 때 인간이 다 파악했죠. 직관으로.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특성을. 이건 이거야. 이름을 붙였어요. 딱 보고 알았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이성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모든 존재는 인간의 종이 됩니다. 전기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죠? 인간이 어느 정도 파악하니까 지금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죠. 원자 조금 파악한 다음에 원자탄 만들었잖아요. 아직 인간 악해요. 파괴하는 것부터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파악되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파악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짐승은 인격이 없죠. 본능이 있죠. 혼이 있지만 인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한 사람 안에 한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세 신격이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요. 머릿속에 일체의 상상을 금하세요. 이러한 삼위일체 안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왜 아들이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다고 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낳는 것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신 완전 영이시므로 사람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점에 계시지 않으신 때가 없죠. 언제나 계신 분이시죠. 또 성자께서도 성부로부터 나심은 이전에 계시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적으로 나시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성자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영원적으로 나시는 관계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신다. 이 말은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그 앞에 멈춰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비에 함부로 범접하지 마라.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함부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나시는 관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한 분만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 두 분이 만나면 한 분의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한 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지만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오직 완전한 자유이신 하나님의 자유 안에 제한된 자유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십니다. 세 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세 분 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지만 그 자유에 상충됨이 없습니다. 한 존재가 온 우주와 온 영계에 편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만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구약 성경에는 계시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는 실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빨리 살펴보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십니다. 이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예요. 말락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존재가 구약에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그 본처인 사라의 냉대를 못 이겨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갈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접근하는데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알리시는데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왜? 높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알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라 하여 내 얼굴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것은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 얘기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나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삼위 중 이위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로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역사하시고 일하셨단 말이죠.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성경은 왜 이 신비를, 이 삼위일체 신비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면서 가장 알리시기를 원했던 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삼위일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에 아주 복잡한 논의가 있죠.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 외적인 사역,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보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가슴속 깊이 계셨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모독받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현대 과학주의에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고 성령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을 평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초대교회가 저를 높이기 위해 신의 위치에 올렸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교리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더 씌운 예수님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약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은 묘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참 이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광야에 추방당하고 고난받았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이 교리를 수호하였는데 이들이 그저 철학적인 도구마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리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 위의 외침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신음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가운데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자신들을 위해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남김없이 고난받기 위해서 마취제까지 피하시면서 지옥의 목마름을 고백하시되 목마르다 목마르다 외치신 그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정욕과 욕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며 회개가 일어나며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기쁨과 평화를 그 심령에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의 심령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또 희생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교리를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지요. 만일 이것만 부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가장 귀중한 계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신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교리를 그저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논의로 끝내게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괴계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몸을 찢으시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자가 없다 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깊은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그러한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하신다 하는 말씀 안에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는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방식을 선택하셨는지 저희는 참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기이할 뿐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참으로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방식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길이 없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절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의 목마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신 그 사랑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며 주를 높이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